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우리에게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어쩌면 이 새해가 되면 꼭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과 목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집니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어떠한 일을 계획해도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들을 시작하거나 그 일들을 진행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계획과 다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너희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할 때는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다르니까 아무것도 계획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죠.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성숙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2장 또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은 주로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인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중심에 이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복음이 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해지는 과정을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어떠한 설교를 했냐면 바나바와 이 바울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런 복음이 흘러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금식할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있죠. 어떠한 일이냐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들을 위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 여행을 수행할 때 핵심이 되는 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를 보면요 계속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교사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 선교의 의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선교사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선교사님이 누구이십니까? 양화진에 계신 분들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선교사님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 항상 사용했던 표현,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셨을까? 이 모든 선교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잘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죠. 보냄받은 자의 일이 무엇일까요? 보냄받은 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일까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자가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의 가정을 만나면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7년 정도 있으면서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이 선교사로서 미숙한 경우와 성숙한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선교사는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성숙한 선교사님들은 어떠한 것일까요? 어떠한 분들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선교사님들이죠. 내 상황과 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어떠한 선교사님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사역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선교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했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성숙한 선교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회방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했습니까? 기뻐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래 낙천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들의 목표는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일의 결과는요, 이 사역의 결과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후에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안에 어떠한 것이 중요한 마음으로 작용했냐면, 이들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그 하시는 일에, 그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 오자 어디에 갔냐면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기 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요, 유대인을 만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1차적인 목표였던 것이죠. 이방 지역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본문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다 받을 수 없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의롭게 되는 것을, 그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더라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두고 유대인 앞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먼저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합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 성에 살고 있는 온 시민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모인 것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동호는 없다고 하는데 네. 보면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사용하고, 하나님이 나만 이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 같고 이뻐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시기가, 질투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악한 영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들에게 내어줄 때가 많이 있죠. 그냥 비방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유역자들을 선동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반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바울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회방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를 회방하고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채로 질투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죠.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것은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절했다? 실패로 보일 수 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한 가지를 목표를 두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잘 되지 않아요. 낙심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항상 중간에 낙심하며 실패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기도하고 순종한다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계획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를 비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방인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사역하지 않았고 그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섬겼다라는 것. 바울의 목표가 이 자기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마냥 우리의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발걸음을 맡겨본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알고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미래에 보여줄 땅에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들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편안함과 내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렵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것도 다 쥐어 갖고 싶고 믿음도 다 쥐어 잡고 싶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늘 나만 바라봐, 나에게만 와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한 이틀은 고민해 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될 줄 알고 처음부터 계획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을 돌아보면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고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 가지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많이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담대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말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대적하는 비판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들, 자신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비판과 비난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받는 이 비판,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눈에 띄는 사람을 비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이 격려하기보다 비판하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일해?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해? 왜 저 사람 생각은 저런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면서도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을 할 때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끔 비판받는 일을 들을 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니?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너의 목표니? 라고 주님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도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도 분명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런 비난과 비판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과 이야기 앞에서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이 비난과 비판에 무너질 때도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결정하였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 이야기하죠. 그렇게 좀 쉬는 날에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우리의 손으로 잡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죠.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 비난과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한 용기를 갖고 그들 앞에 서게 되는 장면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원래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방인 선교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주님이 여시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본문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는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전했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그 사역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성공입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실패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성공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하고 완벽하게 해도 늘 틈이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주님이 그 틈을 갖고 너의 실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셨죠.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말 이 일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저는 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 예수님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순종하심이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실까, 세우실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